샬롬. 오늘 9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가득가득 넘치고, 특별히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쉼과 그리고 회복이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3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에베소서 우리 30번째 시간을 우리 오늘 드디어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가정생활과 관계된 이 말씀은 우리 그냥 아내는 남편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라는 이런 도덕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 두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본문 하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에베소서라는 전체의 맥락으로, 전체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 맥락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되고, 특별히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맥락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어때요? 이 문법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설립, 그렇죠? 파란색이요, 까만 색깔로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교회의 설립. 우리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갖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교회의 설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성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교회의 생활. 이렇게 크게 에베소서는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구조는 바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설립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냄받아서 교회가 된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예정 속에, 그리고 작정 속에 담겨 있던 것이 실현됐다라는 거. 그냥 막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잘나고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탁월한 면모가 있어서 하나님께 교회로 세우셨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창세 전은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좋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해서 정말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어때요? 교회로 세우시기로 이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안 두시고 진리로 성장케 하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교회에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행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이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성장 사이에 우리 4장 17절이죠. 4장 17절부터가 교회 생활인데 무엇이 있어요? 그러므로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뭐예요? 인과 접속사. 이것이 앞에 게 원인이 돼서 뒤에 뭘 가져와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 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무슨 결과가 나와요? 생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생활이라는 결과도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결과도 어때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도 설립도 내가 한 거 아니죠. 성장도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생활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섭리라는 거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고 또 특히 삶 속에서 우리 뭐 이거 아내를 사랑하라 뭐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모든 명령은 뭐라고 했죠?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인 명령이라는 언약적 명령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나를 움직여 주셔서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아내를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야 나는 정말 세상에 다른 아주 못된 남편보다는 더 어때요? 예, 착하고 그래도 뭔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남편이 하면서 스스로를 갖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따라가고 또 남편에게 뭔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바로 뭐라고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온 마음이에요. 이거를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결론이 하나님으로 도출이 돼야지 나로 도출이 되면 내가 결론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폭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폭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성경은 도덕적 명령 어떻고 언약적 명령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봐야 성경을 어떻게 봐요? 복음으로. 그렇죠? 성경을 복음으로 볼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안 그러고 성경을 자꾸 어때요? 도덕이나 윤리 이런 쪽으로 자꾸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내 영혼이 절대 자랄 수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퇴보하고요. 더 병약해지고요. 그리고 자꾸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렇죠? 참 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경을 갖다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인데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되겠어요? 성경을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성경을 자꾸 보면은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 존경하고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자꾸 이렇대요. 내가 하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도 없어진다고요. 도덕 교훈에는 도덕 윤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어때요? 성경을 도덕 윤리로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성경 여기 딱 띄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말씀이네. 마치 사서 3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하네. 야 부부 유별이라고 했고 그러한 유교적인 방식으로 애행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편 사랑해. 아내들이여 남편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존경해.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 복음은 하나님으로 결론 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사랑했는데 뭐. 내가 존경했는데 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지가 했다는데 뭐. 죄송합니다.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에베소서 1의 맥락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인과 접속사도 하나님께 밝혀주시고 그리고 언약적 명령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나는 절대로 나 외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아내를 사랑해 주신 것, 사랑하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남을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절대로 남에게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야 어때요? 내 안에 변화가 찾아오고 그래야 내 삶에 성숙도 찾아오죠.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께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냥 남편과 아내로의 관계로서만 그냥 이렇게 매듭짓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어디로까지 끌고 가요? 그걸 어디로까지 끌고 가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로 첫 아담이 아내 하와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그냥 이걸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렇죠? 모형이고 예표. 그냥 아담과 하와가 가정 이뤘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것만이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사건에 대한 모형이자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어떤 것에 대한 예표인가요? 자, 첫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장차 둘째 아담으로 오신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신랑으로 오실 첫 아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뭐야? 신부인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모형이고, 그렇죠? 이거가 뭐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렇죠? 모형이고 이게 실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영원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가정, 이 가정은 절대 파탄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불안불안해서 파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절대 파탄나지 않아요. 이 가정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서 이룬 이 가정은 헤어짐도 없어요. 헤어짐도 없어요. 우리가 헤어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진짜는 이거거든요. 그렇죠? 헤어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요. 영원히 같이 붙어 살아요. 영원히 같이 붙어 살아요. 그렇죠? 영원히 같이 붙어 살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붙어 살아요. 지금부터 우리 만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인데 우리 함께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헤어짐이 없어요. 헤어짐, 원래는 인간사는 어때요?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 이게 인간사지만 이거는 그 인간사의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 사랑을 확인받을 때마다 어때요? 그 사랑이 확인이 될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종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따라가거나 뭐 순종하거나 이거 다 어때요? 필요하지. 이건 뭐 다 이거는 뭐 안 되는 것이지만, 확인이 될 때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확인이 될 때마다, 그 사람 확인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그 나머지는 어때요?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상고해 나가는 거, 그렇죠? 공부해 나가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따라가고 싶지 않고, 뭐 복종은 무슨 놈의 복종이야. 나오고 싶은데 그냥, 에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지만, 확인하면은 이게 된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6장입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와 부부의 관계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공통점이 바로 있습니다. 무엇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죄인과 죄인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죄인과 죄인 간의 관계. 죄인과 죄인이 만났을 때는 죄가 성해지나요? 죄가 감소하나요? 죄가 증가되나요? 죄가 감소가 되나요? 당연히 죄가 증가되고 증폭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때요? 예. 죄인과 죄인과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식, 내 부모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나는 내 부모를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무슨 순종이에요? 기본이 불순종이지. 그렇죠? 순종하지 못해요. 어릴 때야 힘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으니까 부모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한테 힘이 생기고 어느 정도 좀 내 스스로 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드는 순간 어때요? 확 돌변해요. 그때 언제요? 사춘기 때 아니겠습니까? 확 돌변해요. 확 돌변해요. 예? 순종 어릴 때나 여러분 유치원 그럴 때나 순종하고 엄마 앞에서 재롱 떨고 하지. 예? 사춘기 청소년 데려놓고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이런 거 기대합니까? 예? 기대가 안 되죠. 왜요?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주로 아까 썼는 도덕적인 명령을 통해서 훈육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이 도덕적인 명령이 위험한 것은 반드시 어때요? 저항과 반항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 저항과 반항이 언제 그럼 터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터지는 거예요. 계속 눌렀으니까 누르면은 반드시 어때요?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춘기예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예?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율법적인 교회, 그렇죠? 주로 율법적인 설교, 아까 말씀드린 도덕과 윤리로 가득 찬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어때요? 그 교회의 리더십이 체인지 될 때 들끓어 오르게 돼 있어요. 앞에서 강하게 눌렀던 목사님이 뒤로 물러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왔을 때 어때요? 반드시 성도들이 저항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로 어때요? 윤리, 도덕, 율법적 그러한 설교를 많이 했던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리더십 체인지 할 때, 리더십이 이렇게 바뀔 때 어때요? 주로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갈등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위주의적인 독재자가 그냥 어때요? 철권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 그렇죠? 과거에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 과거 동유럽 들끓어 오르니까 확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슬람 국가들. 그렇죠? 이슬람, 자스민 혁명인가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한바탕 또 어때요? 들끓어 올랐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가고 이제는 좀 이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시기 때 들끓어 올랐거든요. 그냥 그때 노사 분기 일어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눌렀으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아이 입장에선, 자녀 입장에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또 어때요? 저항과 반항을 또 불러일으켜요. 사람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내가 많이 사랑받은 것보다 사랑을 갖다가 제가 10번 중에 한 8번 사랑받고 한 2번 정도 야단 맞고 회초리 맞고 예? 부모님한테 꾸지람 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 8번은 희미해지고요. 그 꾸지람 듣고 회초리 맞고 예, 혼났던 기억이 어때요? 더 뚜렷하게 남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실제로 또 사랑받지 못하고 또 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저항과 반항을 또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정말 100% 1000%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한다? 거의 없어.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 2절하고 3절에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갖다 기록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이거 10계명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10계명 기록한 목적이 10계명 지키라고 기록했다고요? 아니잖아요. 10계명 나는 못 지킨다라는 거. 이거 깨달으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 바울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바울은 10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 지키는 거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할 수 없다라는 거. 심지어 뭐예요? 이로써 네가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여러분 잘 되고 내가 또 오래 산다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옵션을 달아놨는데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데도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명령으로 계속 어때요? 후죽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저항감 그리고 반발심, 반항심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한다니까요. 나중에 다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그런데 제 주변에는 순종 잘하는 그런 자녀를 맡던데요. 순종하는 척하는 거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지. 진짜 진심으로 한다?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똑같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부모도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죄인된 부모는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중심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서 자기 영광을 얻고 싶어 하고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자녀가 어때요? 그래 훌륭한 사람 돼야지, 뭐 잘 돼야지 하지만은 정말 그 본심에 어때요? 네가 잘 돼야 내 영광이 늘어나. 네가 잘 돼야 내 자랑이 늘어나. 응? 그거거든요. 그거 못 말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녀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이 자녀들이 무슨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은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자녀들 노여되는 거죠.
이거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모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인과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나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올시다.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못하는,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올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 자녀를 노엽게 하는 죄인.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가까이 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자녀 노엽기밖에 할 수 없는 못난 부모이로소이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 못하는 불효자식이올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계명 결코 지킬 수 없는 죄인이올소이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절절하게 고백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담은 사람만이 요만큼씩 정말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요.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에서 순종 조금씩 하게 되고, 자녀 노엽지 않도록 조금씩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언약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했다. 그리고 자녀를 진짜 내가 순수하게 정말 진실되게 노엽지 않게 할 마음이 생겨서 노엽지 않게 했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잘 훈육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누가 한 거라고요? 자녀가 한 거라고요? 부모가 한 거라고요? 아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합니다. 부모님께.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 마음에 상처 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노엽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정말 부모된 구실을,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라야 어때요?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도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랬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때요? 그런 마음들을,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벗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
끊임없이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